이 말씀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게 셀라 페트라로 보내달라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두 아들이 낳습니다. 그들이 쌍둥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둘 다 제물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진 것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치는 자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 양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렸을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가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아벨 같은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1년 동안 농사한 걸 드렸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헌금을 100만 불 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받아들이는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같은 천국 가는 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드린 제물을 주님이 받으셔야 돼. 그리고 나도 받으셔야 돼. 제물과 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제물 따로, 나 따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한 4,000년이 지났어요. 유대인 청년이 갑자기 요단강에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푸는데 거기 탁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봤죠. 보라,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성경은 한마디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샘물 같아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3년 반을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틈만 나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날 거다. 틈만 나면 그랬죠. 자, 이게 보면 가인이 드린 것은 다 멋지죠. 자기 열심히 노력한 것을 드렸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뭐 양 한 마리 갖다 바친 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오늘 가인과 가인의 제물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저와 여러분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드립니다. 나는 받으시겠지. 그런데 못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 화가 나겠죠. 왜 그럴까? 한번 오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왜 그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름은 마음속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못 깨닫게 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들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일리가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일리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아벨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벨의 제물을 이미 드린 사람도 있고 안 드린 사람도 있어요. 드린 사람은 내가 아벨의 제물을 드렸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렇게 하지만 혹시나 내가 가인의 제물만 드렸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라는 거는 뭐 지은 죄 몇 가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거는 가인같이 행하지 않고 아벨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을 때 첫 번째 아담에게 와서 네가 왜 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이브에게 가가지고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래? 알았어. 마귀가 가가지고 뭐란가 하면은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뱀에게, 아담과 이브에게는 네가 이것을 행하시니 오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그렇지 요놈아, 너 잘 만났다.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6,000년 동안 하실 일을 단 한마디로 두 구절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뱀 너 이렇게 했지, 네가 죄 가져왔지, 네가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가져와서 잠깐 동안 네 땅을 만들었지.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는다고 그랬지. 땅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담 보고 네가 저주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뱀에게는 네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6,000년 동안 이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의 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귀에 원래 있는 거니까. 여인의 씨를 만들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른 다음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여인 중에 하나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남자 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다 태어났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그랬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날 낳아서 어머니가 낳았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퀘션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낳냐? 몰랐죠. 그거를 생물을 배기 전에 몰랐죠.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여인의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여인의 씨로 태어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마귀 넌 결국 멸망한다. 그 여인의 씨가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죠? 마귀를 체포해가지고 무정에서 집어넣고 천연왕국 끝에 그를 완전히 불면서 던져버리죠. 성경 전체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통치할 자로 세우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안에서, 마치 이건 뭔가 하면, 신비로운 경륜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뱀 안에 들어가서 아담과 이브를 결국 죄를 짓게 할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그것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실 마귀를 죄를 짓게 해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해서 그 죄값으로 결국은 여인의 씨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이 심판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서는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안에서 예뱀, 즉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루시퍼에게 쏘가 죄를 지어서 온 땅에 있는 만물들과 모든 사람들까지 순식간에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거죠. 여인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은 마귀의 일을 부수실 일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부숴버리려면 어떻게 되죠? 망치를 가지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하지, 만나가지고 그냥 머리를 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혈과육이 그렇게 안 싸워요.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참으로 신출귀몰한 전략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공의의 법을 가지고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여인의 씨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이 본문에 말씀했죠.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도요, 죄값을 치러줘야 되죠.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서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옛날 가인은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썩을 것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받겠습니까? 모든 일천산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안 받아요. 여러분 물질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물질들에서 하나님의 통장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왕국과 그 일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할 때 하늘에도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은 아주 부자 만들어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물질이 다시 거두죠. 30배, 10배, 100배로 거두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에게 주면 주님이 안겨주죠. 누구에게 안겨줘요? 다른 사람에게 안겨줍니까?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가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는 오지만 가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새 언약의 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진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새 언약의 피를 모르면 안 돼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가인은 그렇게 노력해서 요즘 말로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안 받았어요. 아벨은 날랑 어린 양 한 마리 드렸어요. 물론 피를 흘렸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땅은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죄를 지니까 원래 흙이 저주받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전생에 또한 고통 중에 소산을 먹을 것이다.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받으실 건가? 아벨을 잘 생각합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양을 받고 아벨로 받았습니까? 요즘 말하면은 요즘 무엇을 드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가인은 종교 행위를 했고 뭐 아벨은 뭐 믿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옛날 구약시대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요, 노아라든가 아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벨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몸을 막 갖다 바치고 불살라서 막 그냥 가난한 자를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아벨처럼 드려야만 받아요. 아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죄사함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을 드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고 내 죄를 제거하는 그분 아니고 그분밖에는 드릴 게 없다. 이 지상에는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이 지상에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저주받은 땅이니까.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죄도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안 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왕국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미국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이 뭘 했습니까? 악기 만드는 사람들, 또 짐승 가축 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철 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구나 이런 거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기로 오케스트라로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뭐 독창자도 많죠. 오케스트라도 많죠. 이런 사람도 많죠. 받으시옵소서 이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찬양을 받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았어요. 우리 먼저 아벨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벨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아벨이 되면 할렐루야고, 아니면 지금 깨달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 말하면 그때 가인의 후예들은요, 도성에 살았습니다. 아벨은 저기 총구석에 살았고 양이나 치면서. 요즘도 도성에 교회들이 많죠. 도성에 교회들이 다 밀집되어 있죠. 대형 교회들은 전부 도성에 있죠. 저기 옛날 제주도 가보니까 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는 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그만 교회다 어렵게 살더라고. 다 도성에 몰라 그러죠. 물론 도성에 있는 이유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이것으로 있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모든 문명의 얘기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않았어요. 자, 가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서 의기양양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결과가 180도 다른 거예요. 넌 노예야. 미안하지만 아벨 꺼내 받아. 화가 이만큼 났죠. 인류 역사는요, 가인의 후예들이 아벨의 후예들을 미워하고 죽인 역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너무 미워하마저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하갈의 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식 자녀 이삭을 미워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에서도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그냥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미워가지고 너만 그러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곡식단이 너에게 절을 하냐? 우리가 네 종이냐?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네 종이냐? 그러면서 그냥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겠죠. 헤로당도요, 침례인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목을 잘라게 해서 죽였죠. 옛날에 뭐 사울, 다윗이 미워가지고 자기에게 악신이 임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주님이 오셨을 때 아벨이 드린 어린 양 같은 주님이 오시니까 저 가인의 후예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위선자들이 주님을 미워했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 중 일부도 죽이고 제자들은 다 순교제물로 갔죠. 비참하게, 아벨처럼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러면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줬습니다. 그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인류 역사 6,000년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피의 발자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대표적인 가인의 후예들인 로마 캐토릭이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을 죽인 숫자가 6천만이 넘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듯이 지금도 아벨의 후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 양밖에 없는데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의를 드립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전 재산을 바쳐야 된다. 이러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근데 너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만 내가 내 아들을 받고 너희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누굽니까? 어린 양을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 일찍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다고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죄로 물들게 한 마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지옥은 그 마귀와 그 천사들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지옥을 만들었다고 불편한 사람한테 그래요. 자, 그러면요, 오늘 내가 저 미국 정부 얘기해가지고 여기 지금 LA 얘기해가지고 LA에 있는 사형수들을 다 풀어놓으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당신 집에 좀 가보라고 그럴까요? 깜짝 놀라죠. 영원토록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귀와 천사들을 가둬놔고 이게 지옥이에요. 왜 거길 갑니까? 마귀와 그 천사들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사람은 한 사람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드리면 주님 받아요. 어린 양이 언제 피를 흘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렸습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을 내가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저를 믿는 자는 아벨처럼 예수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받을 유일한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재물도 아니고 어떤 금은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들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피를 받을 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구속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불행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건 안 믿고 엉뚱한 종교행위만 합니다. 신학교에서 종교행위를 배웠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종교행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건 죄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피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전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나 아직도 가인의 후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서 흘리는 나의 피다.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피는 제한적인 속죄라고 그래. 너는 날 때부터 아예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 피하고 상관없어. 이게 칼빈주의,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있는 것처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것이 아벨의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11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러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마귀를 멸할 때까지, 이는 그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에 읽은 것처럼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율법 시대에 말이죠, 희생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어린 양으로 나타날,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 있는 번제, 속죄제, 무슨 제 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불쌍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항한 거, 자기 거 좀 받아달라 이거죠. 다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의 의는 뭐라 했어요? 이사야서 64장에 더러운 걸레 쪼가 같다고. 오직하면 자기 몸을 불살라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좀 어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내가 선해진 줄 알았는데 참만해요. 그 속에 죄가 죄가 제거되죠. 자신의 의를 구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도 그가 드리는 의도 연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어떤 침례교회에 주일날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Salvation is to receive, not to achieve.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참 멋진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놨어 여기다가. Salvation is to receive, not to achieve.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또 아벨 같은 제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피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과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지구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이미 저 셋째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욥기 보면 그때 왔다 갔다 했죠. 그건 쫓겨났어요. 지금은 2층천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보면 그 공중에 있는 것들이 또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지상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황야의 무법자는 저리 가르죠. 그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서 갇혀 있다가 잠시 후에 풀려나서 또 세상을 유혹할 때 그 마귀를 따른 자들과 딱 그들을 불로 심판하고 그때 마귀는 불못으로 영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벨의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피와 살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징계 죄밖에 없죠. 자타가 인정하죠. 그들은 예수의 피 없으면 진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를 믿는다. 그래서 아벨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 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너희들은 너무 가진 게 많아. 뭐가 그렇게 많냐 그렇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속에는 온갖 시체들로 가득 찼는데 겉에만 하얗게 분칠했어. 옛날 이집트 사람들 화장하는 것처럼 화장술이 이집트에서 한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화장술이 속이는 거예요. 요즘에 뭐 화장술 플러스 거기다가 무슨 성형수술까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얼굴이 달라서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이제는 뭐 그런 화장술 말도 못하죠. 사도 요한이 말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가장 죄를 먼저 진 것은 마귀예요. 마귀.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치를 떠는 테러 분자들, 살인자들, 창녀들, 저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사람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불쌍히 여기 있어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불못에 떨어뜨려줘야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리라. 누구든지 이것을 깨닫고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죄만 짓고 살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이게 있을 곳이 아니군요. 이게 회개라는 건 빠져나온 거예요. 유턴하는 거, 유턴하는 거. 지옥으로 가면서 아이고 좀 잘못됐네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 후회합니다. 후회 막심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37살 때 제일 먼저 회개가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래, 뭐 그렇게 좋은 데 있다가 말이지 뭐 다 버리고 어쩌고 그런데,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그 지긋정도 어떻게 했습니까? 난 거짓말 하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사편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홀로 날아갈 것 같더라고. 뭐 어떻게 먹고 산 걱정도 뭐 아버지가 뭐 하나님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뭐 걱정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식구들은 걱정 엄청나게 했죠. 식구들한테 좀 미안해. 그래서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나갈 때 식구들도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요 죄산 받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저 멕시코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디 가니까 인디오들 말이에요. 여러분 봤죠? 간 사람들, 젊은 여자가 그냥 깐난쟁이 둘 데리고 흙바닥에 그냥 뭐 하나 시커먼 더러운 침대 하나 놓고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또 아이까지 또 임신했어. 곧 나와. 집은 완전 운막집이야, 운막집. 주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자매가 간절히 주님을 믿었거든요. 주님 이제 그 집에다가 우리 손을 대고 주님 이 자매에게 집 주세요. 자녀 됐잖아요. 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왔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그런 자들이 아벨의 제물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 도시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믿습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죠. 믿지도 않는 사람들 교회 우글거리니까 너희들이 천국 간다면 나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거야 그러죠. 이야, 내 이름이 옛날 여호와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지상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땅 지자에다 감옥 옥자, 이 지구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땅 밑에 있어요. 이 지구를 이렇게 절개해 보면 불이 펄펄펄 타고 있죠. 화산이 뻥 터지고 여기 지옥 있다 알아라. 돌이켜 회개만 하고. D.L. 무디가 구원받고 나니까 아이고 미국이 생지옥이네.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나. 그로서리 갔더니 이만큼 사는데도 70불밖에 안 나왔어. 기따만은 그냥 비프도 사고 막 그러는데 못 먹어봤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러고 그냥 그로서리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에?
이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럴 때 알고 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이거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아봅니다. 아벨의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1장 36절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에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아이고, 여기 살 곳이 아니구나 이거. 여기 미국이 살 곳이 아니구나 이거. 아직도 미국이 살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아벨처럼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벨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만을 드린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벨이 피만 들었지 어린 양만 들었지 다른 거 같이 안 들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 복음입니까? 이건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될 것입니다. 자식이 하버드 갔으니까 축복받으셨군요. 물론 하버드 간다고 저주받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돈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 안에서 잘 되면 좋죠. 주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저주. 이 복음이 오늘 날 전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영원한 예수의 피에 속죄를 믿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래.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요즘 내 신학교는 가인들을 양성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가인의 진짜 후예인 로만 캐토릭이 그들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기 캐토릭이 우리 큰 집이거든. 심지어 뭐 괜찮은 목사도 한 번 있는데 그 목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와가지고 캐토릭이 교회 원조래 또. 이야, 기가 막혀.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예수 피, 근데 그건 영원한 구속이 아니야. 예수 피 묻고도 또 죄 지면 지옥 가. 그건 영원한 구속을 믿는 게 영원히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아벨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의행한 거 바라면 안 돼. 내가 죄 지면 기분 나빠.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수한 것들. 그런데 정말 내가 뭘 노력해서 어치브하려는 사람, 천국을 내가 쟁취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러죠.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건데 이게 마귀에게 강대로 탈취됐다는 건데, 침노라는 게 나쁜 얘기죠. 침노라는 건 말이죠,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것처럼 그냥 불법적으로 한 게 침노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천국은 폭력으로 인하여 강탈되었다고 그랬죠. 취함받다. 주님이 것인데 아담이 죄져 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뒷전입니다. 하나의 액세서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아벨같이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나오죠. 그러면 욕심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랍니다. 이 육신이 이거 들어온 것이구나. 내가 못을 박아버려요. 내 몸은 내가 못을 박아버려요. 주님의 몸은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지만은요, 내 몸은 내가 못을 박아야 돼. 모든 색욕과 욕정과 욕심은 다 못을 내가 박아야 돼. 박을 수 있어요.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 새 언약의 피는 죄들을 이미 사하셨기 때문에
마귀 외에 모든 사람들의 죄놈이 사하였기 때문에 내가 흘리는 피다. 여러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세상 죄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세상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DNA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박혀있는 이 죄를 저주를 어떻게 수술한다고 되겠습니까? 탁 재가지고 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예수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양심성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못된 것들 탁 씻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좀 보라. 수가성경에 보라 나 보라. 와서 보라. 이런 자벽이 나와요. 그러면 아벨의 피를 드린 사람은 사람 보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가인들을 보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린 양의 피만을 믿는 게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 피를 전하는 게 바로 사랑이요. 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돈도 줘야 돼. 캐톨릭처럼 맨날 갖다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구제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래서 멕시코 선교사 사람들 맨날 가서 그냥 뭐 갖다 주기만 하고 옷도 뭐 입다가 망고다 다 갖다 주고, 미국 사람들은요 입던 옷도요 다 세탁해가지고 나이별로 척척척 재가지고 박스에 착 넣어서 갖다 줍니다. 아, 버리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막 보따리 넣어가지고 갖다 처박아 주는데 참 기가 막혀요. 요즘에 멕시코에서 그거 가지고 안 좋아합니다. 차근차근 해서. 저는 멕시코 가서 그 성제들 보면 그 숙소 가보면요, 주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깨끗한 집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요? 브라질 가니까 물통 만드는 어떤 크리스찬이, 캐톨릭에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요, 마약 환자 치유하는 곳에 큰 사줘가지고 잔디를 쫙 깔고 현대식으로 그냥 화장실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빚가번쩍 하더라고. 소위 요즘에 무슨 그 리트리트 센터 같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피에 대해서, 죄들을 사하심으로 해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오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찢긴 살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주님의 몸을 상징, 딱딱합니다. 씹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여러분이 주님을 죽인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의롭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저 피자를 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전했사오니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함으로 확실히 깨달아서, 이 중에 만약 가인의 제물을 드려서 아직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뭘 취하려고 이리저리 뛰면서 분주하게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질지도 모르며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이라도 우리 혼을 찾으시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이 되어 아벨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들여서 자신도 주님에게 드려지고 용납되고 그 예수의 피에 믿음도 받아들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들어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다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얻으사 주가 죄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의 죄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랑하는 어라셨던 저는 속해서 다시 얼때 반갑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쥐고 주의 삶의 안과 은혜 널리 전파하소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과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이 떡은 아벨의 후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니었으죠. 오늘 정말 내가 아벨처럼 영원히 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신 그 주님의 피를 믿은 사람도 침례를 받지 않았어도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드십시다.